예, 오늘 제목은 뜻을 정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망해갈 때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유배지에 살면서도 뜻을 정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삽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곳 신 마루둑을 섬기게 하는 회유 정책에 휘말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신앙을 사수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높여주시며 불 가운데서도 건져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 먼저 1장에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잘생기고 흠이 없는 청년들로서 뽑혀서 왕궁의 교육을 받고 그 당시 최고의 교육이라고 했던 갈대아 문명의 교육을 받고 왕궁에서 충성하도록 요구받았습니다. 그래서 산의 진미로 왕국의 음식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그들을 특별히 융숭하게 대접한 것은 민족 말살 정책의 일원이었습니다. 좋은 환경과 정신교육을 시켜서 고위 관리로 등용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섭하여 바벨론의 문화에 동화되게 만들려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지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왕궁에서 들어온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왕궁에서 들어온 음식이라는 것은 고기가 포함되어 있겠지요. 그런데 그 고기는 대부분 우상 숭배를 하고 제사를 지냈던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으로는 정결법을 어긴 불경한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는 것은 정신을 혼미하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제안을 하지요. 환관장에게 먼저 부탁하고 안 되니 감독관에게로 가서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지요. 그 내용은 열흘 동안만 우리에게 채소를 주시고 뽑혀온 다른 청년들과 얼굴빛을 비교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나으면 계속해서 채소만 넣어주시라고 협상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더 좋고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채소만 먹게 된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시고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 앞에 섰을 때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10배도 더 지혜롭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신임하고 곁에 둔 것입니다. 둘째로 지혜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지혜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야기는 진전돼요. 느부갓네살 왕이 첫 번째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이 너무 이상하여 왕은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 꿈의 내용은 거대한 금 신상이 있었는데
아주 작은 돌멩이 하나가 날아 들어와서 친히 다 무너져 내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돌멩이는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돌이었지요. 즉 교회이었지요. 금신상은 사람의 형상으로 된 30m나 되는 거대한 신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머리는 금이었고 가슴과 팔과 배는 은, 그리고 넓적다리는 녹과 쇠이고 발의 일부는 쇠이고 일부는 진흙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몽을 하면 금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이고 은은 메데와 바사, 즉 페르시아이고 놋은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고 쇠는 천년 왕국이었던 로마 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있을 세계 제국의 판도와 그것을 최종적으로 다스리는 것은 날아 들어온 작은 돌멩이 하나가 그것들을 다 무너지게 하고 그 돌멩이로 인한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사들과 점성가들을 다 불러서 해몽해 보라고 했으나 그들은 꿈의 내용도 해몽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럴 것이 꿈의 내용을 왕이 알려주지 않으니 해몽할 방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거짓 신의 정체성이 드러난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죽음의 위기에 내몰립니다. 그러자 그때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꿈의 내용을 알려주시고 해몽까지 해주시죠. 그래서 다니엘이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이 그 당시 마르독 신이 세계 최강 신이라고만 생각했던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예지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그 꿈의 내용과 해몽을 너무나 정확하게 말하여 주니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장 46절을 보면은 다니엘 앞에 왕은 무릎을 꿇고 절을 하기에 이릅니다. 하늘의 하나님에게 굴복을 한 것이지요. 변방의 하나님, 비정복자의 하나님이라는 분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제2인자의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추천으로 세 친구들을 지방 장관으로 등용해 줍니다. 그래서 점성가들은 살았고 지혜로운 다니엘과 세 친구들로 인해 나라는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나라가 태평하자 또다시 교만하여 꿈에서 보았던 30m의 거대한 금신상을 실제로 만들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위상을 드러내려고 한 것이지요.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금신상에게 절하도록 공문을 내렸습니다. 바벨론 왕국의 충성을 맹세하도록 한 것이지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여전히 절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 3번 이스라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하늘의 하나님께 계속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시기한 점성가들이 이 세 친구들을 고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보면은 그때에 이 일과 관련하여 어떤 점성가들이 나서서 유다 사람들을 고발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이 일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불구덩이에 던져버리겠다는 공문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그 점성가들이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 점성가들은 이 장에 보면 다니엘이 죽음 가운데서 건져 주었던 사람들이지요. 다니엘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지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고발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기심이 발동된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니엘이 추천해서 왕의 신임을 받아 제국의 제2인자가 되고 세 친구는 지방 장관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발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위기에 처할 때는 구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지만 자기의 이익과 결부될 때는 가차없이 이렇게 배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제거해야만 자신들의 지위가 확보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건수는 아주 좋은 건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법에 의존하여 합법적으로 건의를 합니다. 11절에 보면은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불타는 화덕석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임금님께 경의를 표하지도 않으며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고자질을 합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여 그들을 부릅니다. 15절에 보면 지금이라도 너희가 엎드려서 절을 한다면 살려주겠다고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자신밖에 너희들을 구해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 권력 앞에서의 정면 시험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꿈을 해몽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입니다. 그 일이 해결되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권력에 취해서 교만해져서 이렇듯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누가 하늘 쳐다보고 빌면 돈 보따리가 떨어지냐는 것입니다.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금신상에 절을 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고 지금의 장관직도 그대로 유지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절만 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입장도 좀 봐주라는 것입니다. 정중하게 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 친구는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셋째로 순종의 복입니다. 순종의 복. 16절부터 보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아뢰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불 속에 던져가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죽음이라도 불사하겠다는 신앙이십니까?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왕이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19절부터 보면은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잔뜩 화가 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고 얼굴빛이 달라져 화덕을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의 군대에서 임센군인 몇 사람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는 말은
7은 완전수입니다. 최고로 뜨겁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던져 넣으라는 것입니다. 겁나는 일입니다.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적당히 하지 않습니다. 최고치로 대적을 합니다. 상황이 악화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하는 것입니다. 목을 졸라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구덩이 속에 던져 넣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즉 죽음 앞에 직면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이겨낸 사람들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죽음을 이기고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죽음이 다 이긴 것 같지요. 상황 끝인 것 같지요.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은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라고 말씀하셔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처럼 영원한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21절부터 보면은 군인들이 세 친구들을 묶어서 화덕 속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불길이 워낙 세서 세 친구를 붙들고 있던 사람들도 그 불꽃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지요. 24절부터 보면은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묶어서 화덕 불 속에 던진 사람은 셋이 아니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러합니다, 임금님. 왕이 말을 이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4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4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친구가 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결박도 되지 않고 불 속에서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신의 아들은 이들을 보호하는 천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죽음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영은 죽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육신도 영도 모두 죽일 수 없는 상황이지요. 예수님도 영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육도 함께 부활하셨잖아요.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보고 믿었잖아요. 우리의 부활의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영과 육이 함께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죽음이 우리를 억누르려고 해도 우리를 억누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묶어 불에 던졌으나 풀어져 걷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듯 죽음도 우리를 넘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금부터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친구는 풀려납니다.
26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활활 타는 화덕 거기로 가까이 가서 소리쳐 말하였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리로 나오너라.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왔다. 지방 장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축군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을 보니 그 몸이 불에 상하지도 않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고 바지 색깔도 변하지 않고 그들에게서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보존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보존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며 조서를 내립니다. 29절 30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린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백성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두고서 경솔히 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 명령을 어겼다가는 그 몸이 조각날 것이며 집이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은 다시 없을 것이다.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번영을 누리면서 살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모든 세상 나라를 대표한 제국의 왕이 한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렇게 구원을 얻는 것은 첫째로 1장에서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소원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다짐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뜻을 정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야 하겠다고 뜻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하는 것은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뜻을 정할 뿐 아니라 실제로 먹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학문과 문화에 능통하게 하셨고 꿈을 해몽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뜻을 정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실제로 죽음의 위기 앞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미련하리만큼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뜻을 정한 인생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순종함으로 이 세상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기쁨을 지금부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